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사무엘하 2장의 말씀으로 우리가 갈 텐데, 사무엘하 1장의 말씀은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다윗이 시글락의 공동체로 머물러 있는 동안에 우여곡절의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글락은 블레셋 땅이죠. 정치적인 망명을 가가지고 그곳에 머무는 동안 이 블레셋의 그 왕의 눈치도 보고 그리고 그곳에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위기, 어려움이 닥쳐왔던 것입니다. 곤란한 그런 문제도 다가왔습니다.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이 블레셋의 왕은 내가 나에게 충성을 보였던 것을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한번 이스라엘과 앞장서서 이스라엘을 치라고 그렇게 전쟁터에 불러냈지만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다윗이 너무나도 곤란했죠. 근데 극적으로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가라 해서 이 다윗과 함께했던 600 용사들이 시글락 공동체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위기를 모면하는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다윗과 함께 600명이 시글락 공동체에 들어와 보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겼지요. 아멜렉의 족속이 바로 이 남겨졌던 다윗과 600명의 용사들의 처자식들, 부모와 어린 아이들까지 전부 다 포로로 끌어가 버렸고, 그리고 있는 재산, 음식도 다 쓸어가고, 그리고 시글락 공동체의 장막들을 불로 다 태워버렸으니 다윗과 600명의 용사가 허탈하게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600명의 용사들은 우리들이 이 다윗 왕을 뒤따른 죄밖에 없다 해서 지도자를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이죠. 그래서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려고까지, 죽이려고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때 그 위기 때 다윗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어요?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성이 나가지고 돌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600의 용사들이 순한 양처럼 다시 변화가 되지요. 우리가 분하다고 다윗 지도자를 죽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끝나는 거예요. 승질만 부리고 그러면은 해결점은 되지 않고, 승질은 부렸기 때문에 마음적으로는 시원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승질 부린 그런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600명의 용사들이 돌을 내려놓고, 야, 다윗을 죽인다고 한들 이 문제가 해결되냐? 차라리 다윗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자 해서 돌을 놓고 다윗의 말을 들으니 다윗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블레셋의 뒤를 쫓아가서 그들을 물리치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윗은 600명을 동원해서 우리의 자식들, 부녀자들을 다시 구원하기 위해서, 구출하기 위해서 떠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이 이 블레셋의 아멜렉의 족속이 머무는 아지트까지 가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시 다 회복해 오고, 그리고 용사들의 처자식들을 다 다시 시글락으로 다시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큰 은혜, 기적의 역사를 그들이 맛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시글락의 공동체는 정말 은혜의 공동체, 기쁨의 공동체로 다시 이렇게 바뀌게 되었죠. 근데 그 다음에는 끔찍한 한 사건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그 사건이 뭐였죠?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터에서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전쟁터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던 이 다윗의 반응, 다윗은 어찌 보면 정적이죠. 정치적으로 적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나 그동안 자기가 쫓겨서 블레셋의 정치적인 망명을 하기까지도 그가 다윗을 그 사울을 향하여 다시 공격하고 싸우질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우리는 다른 세상의 나라, 세상의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요, 교회의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쨌거나 사울 왕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이 다윗 그 사울 왕을 죽일 수가 없었다. 그를 대적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치적인 망명까지 이 다윗은 단행을 하게 됐던 것인데, 바로 그 시글락의 공동체에 다윗 그 사울 왕이 죽었다는 그런 그 통보를 받게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 다윗이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냐, 어떻게 반응하냐라고 하는 것은 이 다윗의 바로 이 실력이고 능력이고 그리고 다윗의 인격이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정적이라고 하지만은 이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는데 잘 됐다, 그리고 잔치를 벌이자라고 한다면, 사실은 다윗은 그 보고 있는 신하들에게 이 왕으로서의 이 권위가 떨어지는 거고, 인격이 떨어지는 거고, 실력이 떨어지는 거였었어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며 애도를 표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다윗의 실력이고 능력이고 그의 바로 인격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서 바로 이 조문을 보내고, 그 다음에 그 애가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을 삼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애가를 불러서 바로 이 사울 왕을 높이 칭찬하고 요나단을 높이 칭찬하고, 그래서 이미 이제 죽었지만은 그러나 바로 그들의 용맹스러운 믿음은 바로 이 야스엘 책에, 영웅들의 책에다가 기록해서 자자손손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도록, 교육이 되도록 그렇게 가르치라, 그렇게까지 하면서 이 다윗이 사울 왕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주 성숙한 반응, 그리고 정치적으로 본다면 보통 이 정치적인 능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정치적인 큰 능력의 왕으로서의 실력을 드러냈던 장면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까지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이제 오늘 2장의 말씀부터를 보니까 2장의 말씀이 이제 뭡니까? 사울 왕이 죽었지요, 요나단 왕이 죽었지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제 사울 왕이 죽었으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추대가 되어서 이 취임식을 거행하면서 이제 보라는 듯이 왕의 통치를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절 보세요. 1절.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거기 한번 표시하세요.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그 얘기는 뭐 했다는 거죠? 기도했다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 그러면 거기에다가 또 표시를 해야 됩니다. 이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바로 여유가 있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유가 있다. 다윗은 여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유가. 실력이 없으면 조급해져. 실력이 없으면 조급해져요. 근데 실력이 있으면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실력이 있는 사람은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달라요. 예? 실력이 있는 사람은 조급해하지 않고 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께 여쭈어 아뢰되. 예? 앞에서도 우리가 보았듯이 실력이 있었죠. 실력. 어떤 실력이 있었습니까? 정적인데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잔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애도의 기간을 정하고, 그리고 자자손손 이 사울과 요나단의 용맹스러운 바로 왕이었다는 바로 그런 칭찬, 장점을 드러내고 교육했다는 거야. 이거는 벌써 실력이 있다는 거죠. 여유가 있다는 것은 실력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조급해 한다 그러면은 실력을 갖춰야 돼요. 실력을. 조급하면 실력이 부족한 거예요. 여유가 있어야 돼요. 여유가. 그것은 영적으로 본다면 영적인 맷집이라고 해요. 맷집. 맷집 아시죠? 네? 맷집.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바로 이 쿠션이요. 쿠션. 우리가 지금 의자에 앉을 때도 이 쿠션에 앉죠. 쿠션에. 나무 딱딱한 곳에 그냥 앉고 있으면은 오래 앉으면 막 엉덩이가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래요. 그러니까 쿠션을 넣어가지고 딱 밑에 깔아 놓으니까 쿠션에 앉으니까 그래도 조금 편안하게 앉을 수 있어요. 좋은 차일수록 이 쿠션이 좋지요. 쿠션이 좋아요. 딱 앉으면 편안하고 멀리 장거리 그 운전을 해도 피곤치 않아요. 왜냐하면 쿠션이 좋아가지고. 근데 쿠션이 좋지 않으면 덜거덕 하니까 쉽게 피로를 느낄 수 있잖아요. 이처럼 실력은 바로 쿠션이다. 쿠션. 좋은 차는 쿠션이 좋아요. 쿠션이 좋아요. 그래서 이 차 밑에도 이 쿠션이 있어가지고 울퉁불퉁한 그런 그 도로를 달린다 하더라도 이게 쿠션이 있어가지고 사람 위로 반응을 다 가지 못하도록 한다. 근데 그렇지 못한 차는요, 그냥 밑에 이제 굴곡이 있는 거기를 가면은 다 반응해가지고 온몸으로 그냥 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머리도 아프고 그냥 의자에서 위로 올랐다 내렸다 막 하고 그런다고요. 뭐냐면 그게 쿠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차일수록 쿠션이 좋고 좋지 않으면 쿠션이 다 반응을 하게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실력 있고 좋은 쿠션을 가졌다라고 하는 얘기는 다른 환경과 여건의 반응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는 거예요. 쿠션이 좋은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은 환경이 어떻고 그런 거에 대해서 같이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아요. 그것을 그냥 다 충격을 다 완화시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막 욕을 한다 하더라도 실력이 없는 사람은 같이 욕을 하지만은, 그러나 실력이 있으면은 그냥 그러느니 하고 듣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욕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부족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실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다지 그 반응을 할 필요가 없어.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나는 벌써 확신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력 있는 사람은 반응이 조급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생의 실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급해하면 지는 거예요. 여유를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어려운 일일수록 더 여유를 가져야 올 것이 오는구나 하고 마음을 탁 내려놓고, 마음의 평안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어야 그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쿠션이 약한 사람일수록 문제가 하면 막 그냥 당황스러워가지고 무엇부터 할지를 몰라요. 뭐부터 할지 몰라요. 그러면서 옆에서 이야기합니다. 옆에다 대고 얘기합니다. 지금 불이 났는데 저 119 전화번호가 몇 번이냐고 막 물어본다고. 119는 암기해가지고 막 머릿속에 도니까 119 전화번호가 몇 번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전화를 하니까 119에다 전화해야 되는데 119 전화가 몇 번이냐고 물어본다니까요. 그 얼마나 당황했으면 그럴까요? 그렇죠? 얼마나 당황했으면은 그렇게 된다고요. 근데 어려운 일일수록 당황하지 않고 여유를 갖는 거예요. 여유를 갖고 가만히 느긋하게 봐야지만이
이제 해결점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찾아낼 수가 있는데, 오늘 성경 2장 1절 보니까 벌써 다윗은 여유가 있는 사람, 여유가. 응? 앞에 이제 취임식만 남았어요. 응? 이거는 뭐 보남 하나 자기가 이스라엘 왕이 되는 거예요. 쉽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왕으로 올라가요. 예? 왕으로 추대를 이제 하게 돼 있다고. 그런데 그것을 못 참고 그냥 막 쑤시고 다니면서 막 그냥 하고 막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전에 막 그냥 쑤시고 다니고 그러면은 실력이 없는 거야, 실력이. 예? 기도하기 전에 막 다니고 막 그러면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실력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여유의 시간이 있어요. 기도하는 거야. 가만히 기도하는 거예요. 다 때가 되면 다 취임식을 하게 돼 있어요. 서둘러 필요가 없어. 예? 무리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했다. 기도했다. 무슨 기도를 했는가? 그 다음 보세요.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응답해 주는 거죠. 올라가라. 응답해 주셔서. 그러니까 다윗이 또 기도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어디로 가리까? 어디로 올라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응답해 주셔서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은 이제 마침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바로 이 600의 용사들과 처자식들, 부녀자들 전부 동원해가지고 헤브론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서 헤브론에 올라가가지고 6년 7개월 동안 그 헤브론에 머물게 되는데, 이 헤브론에 머물면서 이스라엘은 이제 이스라엘 전 영역의 왕으로서 추대가 돼야 되는데 아직 시간이 일러요. 해결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헤브론에 머물면서 이 다윗은 유다의 자기의 지파죠. 유다 지파와 그리고 몇몇의 지파에 의해서 유다의 왕으로 추대가 돼요. 그래서 이 헤브론에서 유대의 왕으로 추대가 되는데 아직 전체 지파의 통합적인 통일된 이스라엘의 왕으로 아직 취임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계속해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6년 7개월 동안의 기간을 통해서 이 다윗이 이제 바로 이 전 이스라엘 전역에 다 추대를 받는, 모두가 다 추대를 해서 왕으로 추대받는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를 받게 되는 그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다윗은 실력이 있었지요. 기도 먼저 했어요.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차근차근 한 발 한 발 뛰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발돋움하는 그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늘 서두른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느긋하셔야 돼. 느긋하고 그 다음에는 이 영적인 쿠션이 있어가지고 어떤 환경에 자극이 와도 그냥 반응을 해가지고 피곤해 지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다 흡수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완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 어떤 사람은 누가 뭐라고만 해도 그냥 그만두겠다 한다든지 아니면 싸우든지,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양극단에 치우치지 말아야 된다고. 내가 없어지면 되지, 저 사람을 공격하면 되지, 이 두 가지는 양극단. 이것을 잘 화합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고 문제가 무엇인지를 하나씩 여유를 가지고 서두르지 않고 해결해 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실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어떤 분들은 계속해서 목사님 성경 공부 가르쳐달라, 따로 만나서 해달라, 별 얘기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별의별 것을 다 해봤지만은 서두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 뭐 드립다 막 한다고 해가지고 또 됐느냐? 그것도 안 해요. 그럼 또 안 하면 되느냐? 또 안 해도 안 되지요. 그러나 다 배운다고 한들 뭐가 있어? 중요한 것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하고 복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뭐 성경을 다 안다고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차근차근 알면 돼요. 뭐 차근차근 그냥 알아가면 되는 것이지 조급해할 것도 없어. 이미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비결은 이미 다 알고 있고 매 수십 번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만 하면 돼. 조급해할 거 없어요. 구원이 그냥 하루아침에 뚝딱 해가지고 뭐 그냥 그 도깨비 방맹이 두들겨서 하듯이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꾸준히 그때그때마다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면서 신앙생활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생활은 여유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유를 가지고. 그리고 스폰지, 바로 이 스폰지가 쿠션이 두툼해야 돼. 그래가지고 어떤 자극이나 환경의 영향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좋은 쿠션, 그걸 가지고 마음의 평정심을 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든지 평정심을 가지고 딱 바라보면 해결점이 보여. 그런데 참 그냥 발을 동동 굴르면서 막 흥분하고 막 그래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막 하다 보니까 막 119 전화가 몇 번이냐고 물어보니까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서두르지 말고 여유를 가지고 그렇게 임해야 된다. 이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응답해 주셨죠.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그래서 2절부터 4절 말씀까지 보니까 그들이 모두 다 헤브론으로 올라가게 되었다. 그래서 헤브론에 올라갔는데 그 헤브론에 올라가 가지고 처음으로 다윗이 시글락 공동체에서 이제 헤브론 공동체로 옮겨갔잖아요. 거기에서 헤브론 공동체에서 다윗은 유다의 왕으로 이제 축혀 세움을 당하지요. 그러나 아직 그것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전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가 돼야 되는데 아직은 미숙해요. 왜냐하면 저 사울 왕의 지파인 베냐민 지파도 지금 삐딱하게 있고, 또 거기에서 사울 왕의 아들 그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해가지고 야 이게 정통성이다, 사울 왕의 정통성이다 하고 왕을 세워가지고 지금 바로 이 군대를 동원하는 그런 역사도 있어요. 다윗은 서둘러지 않고 이 하나하나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된다. 이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의 실력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든지 목표를 가지고 하나씩 야무지게 그렇게 하나씩 이루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서두른다고 해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빠르게 가겠다고 계단을 5-6개씩 뛰어서 올라가면은 빨리 올라갈런지 몰라도 금방 지쳐가지고 다치고, 그렇죠? 한 계단 차근차근 올라가면 얼마든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다윗은 바로 그 실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인데, 바로 이 헤브론에서 이 다윗은 무슨 결정을 하느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울 수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그게 뭐냐, 이 다윗이 헤브론에 올라가서 보니까요, 그 다음 보세요. 4절 말씀부터 4절 말씀.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유다는 바로 이 다윗의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유다 지파가 다윗을 이제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하고 세웠지만은 아직 저 사울 왕의 베냐민 지파라든지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든지 이런 지파들이 다 움직이지를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하다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기름 부어 삼았지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라는, 바로 이 헤브론에서 첫 번째 이 다윗이 문제 해결하는 첫 번째가 나왔어요. 첫 번째가, 이것은
앞에서 보여줬던 실력하고 똑같은 실력인데 무슨 그 소식을 다윗에게 전했느냐? 죽은 사울 왕을 아주 경건하게 거룩하게 장례를 치른 그런 이방인 족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길르앗 야베스 족속이에요. 이방 사람들이었죠. 이방 사람들. 근데 이 이방 사람들은 이 사울은 베냐민 집하고 자기하고 관계가 없어요. 자, 그런데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울 왕에 대해서 경의를 표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사울 왕을 내가 주겠다 해가지고 사울 왕의 왕관을 걷어가지고 다윗에게 주면서 내가 주겠습니다, 칭찬받을 것 같아서 내가 주겠습니다 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다윗이 그냥 쳐주겠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 보세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사울 왕하고 이 다윗 왕이 지금 있다가 이 사울 왕이 이제 죽었다는 얘기는 사울 왕의 권력이 이제 우르르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다 줄을 어디다 댑니까? 네? 다윗에게 줄을 서는 거죠. 다윗에게. 새로운 정권이잖아요. 새로운 권력이요. 새로운 뜨는 권력이요. 막강한 권력으로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바로 이 다윗이 지금 헤브론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방 사람들도 그 광경을 보면 눈치 빠르고 정치적으로 수완 있는 사람은 다 누구에게 줄을 서냐면 다윗에게 줄을 선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눈치코치 없이 사울 왕에게 줄을 선다든지, 그리고 사울 왕이 죽었는데 그의 시신을 거둬가지고 장례를 치른다? 그러면 여러분,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 야, 사울 왕을 경건하게 거룩하게 장례를 잘 모셔줬어? 그러면 저 사람들은 사울 편이네. 사울에게 많은 혜택을 본 족속이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괘씸하다. 그래가지고 이 보고를 받는 순간 길앗 야베스 족속을 다 들라해라. 그래가지고 너희들은 이방 족속들 아니냐? 근데 지금 시대가 바뀌어졌고 지금 새로운 권력이 지금 새롭게 부각이 되는데 네가 뭔데 사울 왕의 장례를 치르고 있느냐? 그러면서 저 사람들 당장 목을 쳐서 당장 죽이라고 그렇게 한단 말이야. 세상 사람들은. 그렇죠? 세상 사람들 그렇게 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권력을 잡았어 그러면 죽은 권력에 자꾸 그쪽으로 가면요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같은 당이라고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지금 대통령이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딱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권력의 자리에서 물러난 같은 당의 소속의 대통령이 저기 앉아가지고 정치를 하고 얘기하고 저 얘기한다고 막 듣고 그쪽으로 막 쫓아가가지고 막 절을 하고 소식을 전하고 막 그러면 은근히 견제가 된다고요. 다른 당도 아닌데도 견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실력은 뭐냐? 진짜 실력은 견제하지 않고 그것을 칭찬해 줬다는 얘기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이요, 길앗 라베스 족속의 사람들이 바로 이 죽은 권력, 이 사울 왕을 경건하게 자기들이 잘 모셔서 장례를 치렀다 이 말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시기 질투하지 않고 그들을 칭찬해 주었다는 거, 칭찬해 줘.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빌어줬다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부터 또 보겠습니다. 5절 시작. 다윗이 길랄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그 다음 보세요. 표시해 보세요. 그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너희의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그걸 표시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고,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실력이었다는 거. 다윗의 실력.
다윗의 실력이었다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은요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아무리 죽은 권력이라도 네가 뭔데 장례 치르고 네가 뭔데 그쪽에 줄 서고 앉았냐. 예? 똑같이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제거해. 그것이 현재 세속의 권력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교회의 공동체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공동체는 그게 아니에요. 응? 시기 질투하지 않는 공동체지요.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의 공동체는 예?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고, 응? 그가 큰 권력을 가진 그런 그 권력의 집단이라 할지라도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고,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같이 박수치면서 칭찬해주고 같이 즐거워해 줄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다윗은 지금까지 앞에서부터 시글락의 공동체에서부터 지금까지 보여준 것은 다윗의 실력을 보여준 거예요. 실력. 다윗의 인격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다윗 그러면 여러분 신하들이 옆에 있지만은 그 이 권력 앞에 찍소리 못하고 그냥 고개 숙이고 예 하는 것 같아도 다 판단할 줄 안다고요. 다 판단해. 이야, 사울 왕과 다르구나. 응? 다윗 왕은 우리가 지금 주로 모시는 다윗 왕은 다르구나. 인격이 있구나. 나도 저렇게 대해주겠구나. 나도 저렇게 인격적으로 대해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존경하는 거예요. 다윗은 바로 그 실력을 발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은혜를 그들에게 베푸는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됐다. 그 다음에 보세요. 6절 말씀부터 보세요.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풀기를 원하고. 세 가지 축복을 그들에게 선언해 줬는데 첫 번째 복이 뭐예요?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한다. 이것을 축복해 줬어요. 은혜와 진리가 너희에게 베풀어지기를 원한다. 자, 은혜와 진리가 베풀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친절함이 너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온화함이 너에게 임하고 너에게 큰 혜택이 주어지고 그리고 너에게 진실과 신실함이 너에게 늘 드러나는 복. 그 복을 다윗은 지금 길랄 야베스 사람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처럼 그 세상의 권력을 바라보지 않고, 그렇죠? 사람들은 다 그런 거라고. 새로운 권력 앞에 줄을 서려고 하지 죽은 권력을 가지고 뒤가가지고 뒤처리해 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실력이라고. 그것이 인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그것을 알아보고 그 사람에게 복을 빌어줬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방인이었지만은 바로 이 큰 복을 받게 되었다. 오늘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눈치 보지 말고 정말 정도로 그렇게 선을 베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선을 복으로 갚아주신다라는 사실을 첫 번째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은 뭐냐? 두 번째 복 6절 하반절이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이야, 다윗의 실력이죠. 다윗이 바로 이 길랄 라베스의 족속에게 바로 이렇게 말한다는 자체가 실력이고 능력이란 말이에요. 네가 선을 베풀었으니 나도 이방인이지만은 너희들에게 똑같은 선을 너에게 베풀 것이다.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윗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길랄 라베스의 족속을 다윗이 보호해줬다 그 말이야. 선을 베풀어 주었다는 거야. 선을. 그것이 바로 이 다윗의 실력이지요. 실력이라고.
길랄 라베스처럼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 길랄 라베스처럼 선을 베풀어도 몰라주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길랄 라베스 사람이 선을 베풀었던 것도 귀하고, 그리고 그것을 다윗은 시기질투하지 않고 그 선을 오히려 그에게 베풀어 주는 것도 복되다, 그 말. 오늘 여러분, 이 다윗이 두 번째, 내가 너에게 선을 베풀어 주겠다, 네가 선을 베풀었던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겠다, 이방 사람들이지만은 내가 통치하는 기간 동안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두 번째 복을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이죠. 세 번째 7절 말씀이죠. 7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의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라고 해서 이 다윗은 그들에게 자신감 있게 살아라,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에서 이렇게 선을 베푸는 사람은 자신감 있게 살아라, 담대하게 살아라. 그 얘기는 무엇을 하든지 승리케 해주실 것이고, 그리고 다윗은 지켜줄 것이다 라고 하는 바로 이 백이 되어주고 뒷심이 되어주는 복을 그들에게 말씀드렸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다윗은 역시 실력 있는 지도자였어요. 그 실력은 뭐였습니까? 여유가 있었던 거예요. 여유가 있었어요. 서두르지 않았어요. 다윗은 실력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정적이었지만은, 정치적인 정적이었지만은 그를 존중해 줄 줄 알고 애도할 줄 알고 애도의 시를 적어서 자자손손 그의 장점들을 부각시켜 줄 줄 아는 그런 여유가 있고, 그리고 그릇이 큰 지도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가 헤브론으로 올라갔을 때 첫 번째 보고를 받았지요. 사울 왕을 장례 치르는 길랄 라베스 사람이 있었다. 보통 사람은 시기 질투합니다. 정적이었습니다. 시기 질투합니다. 그들을 내치든지 아니면 본체 만체 해도 됩니다. 근데 다윗은 그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그들에게 베풀어 준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너희들은 나의 보호를 받을 것이다. 이방인들이지만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너희들에게 충만히 임할지어다 복을 빌어줬어요. 그 다음에는 네가 선을 베풀었던 것처럼 내가 확실히 너에게 선을 베풀어 줄 거다, 내가 책임져 줄 거다, 그렇게까지 복을 빌어줬어요. 그리고 그 길랄 라베스 족속이 바로 선을 베풀었던 것처럼 다윗은 이제 너희들은 강하고 담대하게 자신감 있게 이방 사람이라고 쫄지 말고 의기소침하지 말고 자신감 있게 그렇게 생활해라. 내가 보장해 주겠다. 내가 너의 백이 되어 주겠다. 내가 너의 뒷심이 되어 주겠다 라고 하면서 다윗은 길르앗 라베스 족속의 사람을 칭찬해 주었다, 복을 주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 바로 이런 길르앗 야베스 사람처럼 선을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냥 외면하지 않고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길랄 라베스 사람들에게 다윗이 복을 빌어줬던 바로 그 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1, 2분 동안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길랄 라베스 족속의 사람들, 위험을 무릅쓰고 선을 베풀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람이 되고, 그리고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고 다윗의 복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